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어제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육신의 일, 또한 육체의 일, 또 이러한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사망으로 이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주술과 또 음행과 이런 것들, 살인과 간음과 술 취함과 방탕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는 내용이었죠. 이런 것들은 육신의 일이다. 이런 것들의 마지막이 뭐냐? 사망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죄를 짓게 만든다.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똑같은 방법이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자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어떤 생각?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짓게 만들려고 한다. 또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땅을 팔아서 이제 교회 앞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마귀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감추게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그들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 나쁜 생각을 놓고 또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마귀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탄에 가득하고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마음,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 결과가 뭐였느냐? 죽음이고 사망이었다. 그러니까 그 창세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항상 그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고 그 결과를 사망으로 도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망으로 이끌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체의 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들을 죽여야 된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나는 항상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어져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 안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생명으로 성령께서 예수 생명을 적용시키고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죽이시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지 3장 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하시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에 말한 것처럼 왕노로 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는 이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되고 죽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옛 생명, 옛사람, 이 마귀에게 종되었던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 그리스도의 영. 또 그것을 다시 보혜사라, 또 성령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8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을 먼저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오늘 현대인 성경은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한 성령, 이거 동일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반드시 이 영이 있어야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면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반드시 성령, 또 나는 보혜사라고 설명하지만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마귀가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영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 또 다른 그 보혜사, 돕는 영이라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는 어떤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같은 의미예요. 이제 이 영을 우리에게 뭐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바로 이것이 없다면, 이 영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것도 아니야. 겉모습은 바로 마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지만 오늘 그 속에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겉사람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만, 겉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뭐다? 가짜다.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어떤 중요한 어떤 뭐 비싼 것들을 때 보면 짝퉁, 뭐 가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와, 그 진짜야? 가짜야? 물어보면 그럴 정도로 몰라. 겉으로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뭐 보면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뭐 상표가 다른 걸로 돼 있든 간에 아니면 어떤 박음질이 잘못됐든 간에 뭔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뭔가 진짜와 가짜의 구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속에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뭐 보혜사, 진리의 영, 이런 영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 진리의 영, 그 보혜사를 우리 안에 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보혜사, 하나님 보내신 그 성령,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전에는 전에 앞선 시간에 우리가 어때? 율법의 낡은 방법,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며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갇혀서, 율법 아래 갇혀서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놓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법, 그게 뭐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방법, 그것이 새 언약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 성령, 보혜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의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부터 뒤에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문제 쓸 때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내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육신으로 반응하려고 해요. 그 세상 방법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까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알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들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 가요? 항상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걸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마귀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하잖아요. 죄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나 또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하나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냐, 어떻게 예수가 너희 안에 있냐? 초대교회는 그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신 거거든요, 영.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있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걸 편재라.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곳에 어떤 곳에도 계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떤 거냐? 특별히 이제 성부와 성령은 조금 다른 우리 성자의 방식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성육신이라 말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 육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영으로 계시는데, 그는 영으로 계시는데 그 육신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그 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방식은 독특하다,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누어지지도 분리되지도 않거든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은 모양으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또 어떻게 영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독특한 방식인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누는 것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만 있고 육신 없,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님은 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자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존재 방식은 좀 독특하다, 다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우리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 육체를 말하는 것이냐, 영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먼저는 영이지만 이 안에는 그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으로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과 육신을 입었던 그 예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 그 존재 방식은 영으로 존재하는, 육체로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으려면 우리에게 사라져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없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죄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우리가 제사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제상 또한 마찬가지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려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 딱 한 가지, 죄.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었다? 죽었다. 죄에 대해 죽은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거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 죽어야 되면서도 뭐냐면 영으로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영은 살아있어야 한다. 영까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어야 한다.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바로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구원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 있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옛 생명이 죽은 거예요.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 요한 예배서 2장 1절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시는 그 생명은 뭐예요? 새 생명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은 어떤 거예요? 죄의 생명, 옛 생명이네요. 그래, 거기서 살리셔서 새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적용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또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 거죠. 우리에게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부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어떤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적용시켜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제 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적용시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성경이 말하죠.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그의 이의 영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시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봤잖아요. 예수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를 살리신 그 영, 예수를 살리셨던 그 영, 그 영이 우리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뭐 했다는 것도 예수처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셨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쭉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생도 하고 권능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처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셔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인 거예요. 살리는 영.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영, 사망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영이다.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하고 진리가로 인도하는 그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날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적이. 그리고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그러니까 예수만 있다고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때로는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이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저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 육체의 생명을 다 끝내고 마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진리영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안게 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 마귀는 육신의 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여전히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땅을 또 세상을 육신을 이기며 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성령께서 가르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